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77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엔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떤 분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정립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셔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쭉 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서 예레미야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오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말씀했듯이 그는 아나돗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가문 가운데에서 hil기야라는 아버지 밑에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부름을 받아서 요시야 왕 13년부터 그 이후에 무기또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이후까지 약 42년 이상을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 전해라 라고 주시는 말씀들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가감없이 자기 생명의 위협을 감당하면서도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한 그런 젊은 선지자의 삶을 잘 살아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는가, 마음이 심약하고 젊어서 눈물이 참 많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시니까 어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눈물을 봤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음성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걸 자기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 눈물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이 막 가슴에서 꿈틀거리면서 그거 하나님의 눈물을 자기의 눈으로 쏟아내면서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의 고통을 전해내는 그런 사역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한 3가지 정도를 예레미야에게 그 삶에서 더 요구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셨던 선지자의 삶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가를 잘 살펴보고 왜 그런 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에게 너 결혼하지 마라, 자녀도 두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인데 이해됐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전통과 구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결혼을 못한다, 자녀가 없다,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절, 2절, 4절 말씀 한번 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4절입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아멘. 구약에서 결혼을 못하고 애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볼까요? 이게 저 사람 뭔가 죄가 있어서 여호와의 저주가 임했구나, 여호와의 심판이 임했구나, 그래서 저렇게 독신으로 살면서 아이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특히 제사장들은 또 이 결혼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됐겠습니까? 반문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의 삶에 두시겠대요. 그러면 우린 바로 이런 반응을 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2년 이상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걸 감당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으로 선지자의 삶을 마치 저주 가운데 두신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너 온 삶을 통해서 내 메시지를, 내 뜻을, 내 생각을 이 땅에서 너의 삶으로 살아내라. 사람들이 너의 삶을 보면서 선지자도 하나님의 저주의 가운데, 심판 가운데에서 저렇게 인생을 괴롭게 살 수 있구나.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구나. 저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구나.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뜻이 심오하구나. 이런 걸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로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 제가 겪어야 됩니까? 왜 예수 잘 믿고 살려고 하는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셔서 왜 나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난 예수 믿는 사역자이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직분받은 집사요, 권사하고 장로인데 세상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혹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를 져서 몹쓸 짓을 해서 내가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내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저주 가운데 두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구나.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보아라.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이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고통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낼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를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살면 그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떻게 하나뿐인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매다실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번 자식을 둬보니까 아시잖아요. 키우다가 머리라도 어디 탁 찍어가지고 여기 흉터라도 하나 생겨서 멍이 들면요, 막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게 막 미안한 거예요. 애를 조금 잘 살폈으면 얘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울지 않을 텐데, 내가 이거 애를 잘못 봐가지고 애가 이렇게 아파하는구나. 막 가슴이 떨리죠. 근데 하나뿐이 없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서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그 은혜가 우리가 생명을 놓아 평생 지켜야 될 만큼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거 세상에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은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결한 은혜, 고귀한 은혜를 우리가 삶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세상이 볼 때에는 혀를 차면서 저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저 권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그럴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은혜를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참 귀하죠.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두 가지를 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에 요구하십니다. 하나는요, 상가에 가서 애곡하거나 통곡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식집, 잔치집에 가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 이런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이해되시겠습니까? 상가집에 가서 울지 마라, 애곡하지 마라, 이해 안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볼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도 상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삽니다. 상가에 가서 희희낙낙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마음에 생각에 그려보면서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찬송 부르며 천국 환송 예배도 드리지만, 상가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건 이 땅에서 못다한 사랑과 못다한 관계의 그 돈독함을 우리가 아쉬워하면서 슬퍼하는 겁니다. 천국 가서 보겠지만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고 관계를 깊이 하지 못했던 아쉬움 때문에, 그 떠나보내는 이별의 아픔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눈물 흘리지 마, 애곡하지 마라, 통곡하지 마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는 것처럼요, 너는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을 거, 또 인자와 긍휼을 제하여 버릴 것,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이것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잔치집, 결혼식 예식장에 갔는데 거기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깨닫지 못한 그러한 소식들, 그러한 음성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어디 도망갈까요? 요나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또 내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들을 너 성문에 가서 각 성문마다 가가지고 다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의 성품과 예레미야의 삶을 서두에 정리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사명에 충성된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무슨 상황에서 너 죽을 위협이 있다 그래도 가서 전해라 그러면 거기에 충성된 분이에요. 앞뒤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저 툴툴 털고 일어나서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땅속에 묻힐 정도로 사람이 죽인다고 쫓아와도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항거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예레미야가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이게 저항하는 말 요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런 참 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맨날 징벌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징계의 매, 심판의 때가 다 끝나면 뭐 하신다는 말씀이 있나 하면요, 돌려보내 제자리로 다 원상복귀 시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징계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도 흩어져 있는데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인도하여 주겠다, 그런 말씀을 또 주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좀 은혜가 되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인생을 사시면서 슬픈 날 참 많으셨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정말 괴로웠던 날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괴로운 날만 인생에 계속해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고통의 터널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기쁨을 회복하실 날이 있습니다. 웃음을 주실 날이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날이 있습니다. 다 망한 것 같고 내일 눈 안 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괴롭지만,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정말 하나님 주님 없이 못 삽니다. 내가 이 땅에 뭘 소망을 두고 삽니까 하나님. 주님이 좀 나를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꼭 붙잡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만큼 복을 주시고 그래도 이만큼 웃으면서 기쁘게 사는 것,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 줄 그때는 모르거든요. 그때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또 이런 날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렵지만요, 좀 참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누가 다 이렇게 이런 시절을 겪지만 하나님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누가 뭐 하하호 웃는 소리만 들려도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웃노? 이런 어려운 시절에 뭐가 좋아서 저렇게 좋아하나?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시절을 잘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참 알 수 없는 또 은혜들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17절 말씀 쭉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유다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심판했던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제국의 힘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거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이랍니다. 우선이라는 말이면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늘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 메시지를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의도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해할 수 없지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비밀한 심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그거 이해 못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노를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패역한 이방 땅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저 땅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온 인류에 공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 쓰시지만 지금은 그들이 유다를 압제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 편 드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때를 마치는 날 거기도 배나 죄의 값을 물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서야 예레미야가 갑자기 감격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 왜 그걸 이제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우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흥분하는 거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좀 이런 게 있네요.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아멘. 이게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맞고 심판받는 날에 그들도 신하신 신 아닌 것들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를 다 털어버리고 여호와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날이 하나님 공의와 심판이 완성되는 그날이지요 하나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믿는 백성이든 안 믿는 백성이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삶에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하고도 쉽지 않은 일들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건 예레미야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그 인격체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온 삶과 온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잘 전달하느라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라는 아버지의 뜻과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묻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일들을 너의 삶에서 나타내는지 아느냐? 오늘 그 결론의 말씀이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해주기 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온 열방의 민족 위에 개입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지금까지 주인으로 좌정해 주시고 참 하나님으로 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믿음 안에 승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다할 수 없지만 오늘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의 늪속에서 신음할 때에 십자가에 내어준 그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인가를 우리의 삶의 온 인격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 하나님으로 좌정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드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셨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